하나님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때에 나타나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얼마나 기다렸던 말씀이었습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유대나라에 나타나서 내가 너의 열방의 아버지를 만들겠다. 민족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듣고 감격했을까요? 이분은 아브라함은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민족의 시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자손의 번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은혜를 감사하고 좋아하면서 평화였습니다. 이런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에 있는 남자와 모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행함으로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라. 이것이 너와 나의 사이의 언약의 징표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만 할례를 행한 후에 후손들을 주신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궁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99세의 노인이라 남자의 기능이 없어지고 사라는 89세의 노인이라 생리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됐지만 흔쾌히 할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과 식구와 종들과 돈 주고 사온 이방인까지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 생각도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내가 혈기도 없고 또 내 아내는 이제 경사가 끊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한테도 뭐라고요? 네가 사온 네 가족들 함께는 모두가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할례가 불가능하게 했을까요? 지금
마취 의술 발달로 간단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마취가 없었고 날카로운 두 개의 돌칼로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할례의 대상자는 아브라함의 종들이 약 1000명이고 군사가 138명이고 이방인이 대략 6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표피를 잘라내면 신음과 고통하는 소리가 집집마다 가정마다 남자들은 3일에서 7일 동안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고래 잡는다 하잖아요. 잡으면은 아시죠? 남자분들 알잖아요. 잡고 나면은요 많이 아픕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는 하다가 마취가 풀려갖고 참고 했어요. 하고 났더니 죽겠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저 왜 그렇게 아파하네요. 마취 풀렸어요. 또 그럼 꿈에 때 풀렸냐 돼. 그러고 참았네요. 그러더니 진짜 7일 동안은 꿈쩍도 못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제가 어떻게 돼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누워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왜 할례를 행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없게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종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잖아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께 자녀를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지만 그의 같이 있던 종들은 그 이방인들은 왜 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브라함 가족들과 종들과 구사까지 이방인까지 할례 받기로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임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할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려주는 예배입니다. 그잖아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모여 예수를 믿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그때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터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고통스러웠던 우리가 그 자세를 들어 어떻게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보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다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어떤 모습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그냥 하나의 연극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오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된다면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목회자들로서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도를 가르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더 상고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런 순종은 무엇일까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걸 받고서 드리는 게 순종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예요. 순종을 어떻게 드리는 예배예요.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요, 물질이 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정성이에요. 진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나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게 진짜 순종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11조 드리고 감사원 드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의 우리가 드리는 예식이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순종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떤 상황에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부하지 않았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순종이 있기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먼저 순종했고 종들도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순종으로 표피를 잘라낼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살 것인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면서 담대히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열어주셨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떻습니까? 그냥 바칠 수 있을까요? 이삭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 회사에서 번제를 드릴 때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재물이 어디냐 물어볼 때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말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쌓고 이삭을 눕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돼요?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들립니다. 아브라함 그러냐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염소가 뿔에 걸린 염소가 있잖아요. 그 염소를 어떻게 하나님께 번제드렸을 때 하나님께 예물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뭐를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후대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내 자손으로 내 종으로서 내 자녀로서 받아들인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직 결혼도 하고 자녀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나 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야, 드렸는데 뭘 또 드려? 왜요? 저 목회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뭐예요?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저를 각을 떠서 제단에 들어서 각을 떠서 불러주라고 하나님께 향으로 드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겠냐? 아버지가 하는 말씀 못하지.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겁니다. 이삭을 번제드릴 때 아브라함은 잠 못 잤을 거예요. 왜요? 아들을 번제를 드렸는데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하나님, 내 아들밖에 하나밖에 없는데 자손으로 주셨는데 100세에 주신 자녀를 내가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 어쩌라고 저한테 이러십니까? 어째서 이제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도 줬는데 내가 이삭을 받지 하나님한테 어떤 더 좋은 걸 줄지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흔쾌히 어떻게 해요?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이삭도요. 그 순종함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라고요? 내 모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맡길 때 우리가 뭐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 주님께서는 일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맡겨버렸습니다. 종들도 반대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야 하는데 순종했습니다. 아무도 방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표피를 벗기고 잘라내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잘 참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종들은 크게 반발하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하인까지 할 일을 행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어리석고 무능한 자도 신분을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싶어서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여기 다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좋고 함께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이곳에 모시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인상 쓰면서 가기 싫은데 도축간에 소가 끌려가듯이 질질 끌려갔을 때 어떻게 돼요?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사모했잖아요. 저도요 어저께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도 진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자면 깨고 2시간 자면 깨가지고 깨면서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귀한 포천 구모리 중앙교회 갑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능력 주시고 우리 강사님들 그리고 우리 회장님들 그리고 하나님 양기수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 힘줘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같이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신령을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리려면 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는데도요 되게 좋았어요. 오늘 저도 이제 병원에 갔는데 눈 때문에 치료받으러 오기 전에 병원에 들리고 왔는데 병원에 그러더라고요. 입원하는 게 좋겠는데 아니 오늘 가야 됩니다. 바빠서 못 간다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안약 더 줄 테니까 놓고서는 갔다 와서 보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지금 약간 불편하지만 그래도 아프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왜요? 아픈 것도 내가 참지 못하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핑계대가 안 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별로 안 아파요. 그냥 약간 뿌옇기만 하지 참을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도 저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아프지만 않게 해달라고. 어차피 안 보이는 뿌연 거는 할 수 없지만 아프지 않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영원 나타내게 해달라고. 그거 지금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지 내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해주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종들까지 어떻게 돼요? 할례에 찬성했잖아요. 왜 나는 이방이니까 전 안 할래요. 나는 당신과 관계없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안 할 겁니다. 해도 되는데 어떻게 돼요? 다 행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복에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떤 복입니까? 신분의 제한 없이 너는 내 것이라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할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의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집안 식구 하인까지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고 감격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을 받았잖아요. 다 직접 여기 계신 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깽가리입니다. 깽가리 뭐 시끄럽잖아요. 우리가 즐겁게 치는 농약으로 치는 그 깽가리는 어떻게 돼요? 그 힘이 있지만 그냥 치는 건 어때요? 시끄럽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진정과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돼요? 흥경 복조 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이게 진정과 신령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측의 식구 백성까지도 어떻게 돼요? 살리시고자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까지 어떻게 돼요? 할례에 참여한 것입니다. 할례는 이방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성결하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시고자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자를 것을 자르게 됩니다. 십자가 밑에서 제약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내가 소유한 육신의 종욕과 안목과 정욕의 이 세상의 자랑을 할례를 통해서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행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는 건 뭐예요? 징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징표로 뭐예요? 할례라는 것입니다.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표피를 잘라서 어떻게 돼요? 너는 이제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걸로도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합격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기 끝분을 자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생기에서 육체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신약 시대에는 세례의식이지만 할례는 구약의 모형입니다. 어떻게 돼요? 세례의 모형이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의 뿔을 잘라 피를 흘리고 살이 잘났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성결하고 순결하며 정결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찌셨습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하여 하나님과의 새 언약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탄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어떻게 기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영적 할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남자에게만 할례를 받겠을까요?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하는 서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50년 전만 해도 결혼식을 하면은 남자만 서약하고 여자는 안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가 행복하기 위해서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다음에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돼요? 사랑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따르면 뭐가 먼저라고 그러죠? 사랑이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받은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먼저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 남자가 그 순종을 받았으면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하나 말하나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굴 세우셨어요? 남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 연합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십니다. 남자는 여자의 대표자로서 남자만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를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당일날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을 때 남자를 보여주지 말아야 할 부분을 보여줌으로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고 언약을 믿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왕들이 많이 나온다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것이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에게 후손까지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그 약속입니다. 보라, 내년에 너희가 자녀를 낳을 것이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을 주잖아요. 바로 누구요?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삭과 언약을 세우고 그 후손까지도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은 할례 받을 곳을 매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뭐예요? 우리는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복을 찾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복을 원합니다. 어떤 복이요? 세상의 복.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 주시옵소서. 이게 부족하니 주시옵소서. 그래, 부족하면 달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시편에 보면은 아기들이 잘 되는 법을 넘어질까 현노라고 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법, 믿지 않는 자들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어떻게 돼요? 배합합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 잘 믿고 사는데 왜 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잘 믿고 사는데 왜 나한테 맨날 어려움만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하고 누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지만 어떻게 돼요? 진적으로 하나님께 가지 못하니까요. 우스갯소리를 하죠. 한 지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트북을 읽은데 당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노트북을 읽은데 당첨되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로또복권부터 사라고. 내가 행하지도 않는데 달라고 하면 주시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지도 않고 내 그 말씀에 타락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돼?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버지시면 어떤 아버지세요? 약속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지, 해가지도 않으면서
달라면 안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믿기 때문에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돼요? 행해야 되는데 믿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보기만 하고 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항상 내정을 합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하나님 탓. 그런 탓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받기만을 원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요? 내가 받기만 한다고 하나님한테 드리지 못하면서 받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걸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어떻게 시작입니다. 예배가 순종의 시작이고요. 예배가 우리 삶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할례 통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네. 우리가 그 할례 받듯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기가 많이 힘듭니다. 우리 모두 힘들다고 하지만 신앙생활까지도 힘이 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신앙생활 힘든 건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진정한 데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듭니다. 근데 힘이 든다고 목사님 나 힘들어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하나님 목사님 이래서 못 나가겠어요. 그거 누구 탓이요? 목사님 탓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 탓으로 돌려요? 다 목회자 탓으로 돌려요. 그리고 핑계 댑니다. 뭐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이래갖고 사모님 다 엄청 많네요. 사모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리고 전사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 목사님 전사님 찬양 은혜 간다고 그걸 못 나가겠어요. 뭐예요? 다 탓입니다. 그 믿음은 누구예요? 내 믿음이에요. 남의 믿음이 아닙니다. 남을 보고 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다 누굴 보고 있어요? 사람을 보고 예배 드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탓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신앙이 목사님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누구 보면 성장이 안 되고요. 누구 보면 답답해서 안 되고요. 내 탓을 하지 않아요. 그럴 때 누가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주여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보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채찍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그렇지 않고 뭐만 해요? 목사님한테 상의한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다 탓이에요. 그러니 그러잖아요. 잠언서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다 뭐예요? 헛된 예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다 뭐예요? 헛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부자는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이 부자는 부자. 내가 갖고 있는 그 물질 어려움은 뭐예요? 내가 갖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왜? 내가 하면 되니까. 하나님한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일을 하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그럴까요? 아니요. 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모조리 거기다가 더 은혜를 퍼주시잖아요. 아멘. 힘들지 않게 하시고 때로 어떻게 돼요? 내가 상치하지도 못한 보너스 받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는 근데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목회자는 힘들어도 일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목회자 힘들면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뭐요? 앉아서 누워서 강남에 누워서 감 떨어지면 기다리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래요? 우리 목사님 보면은 목회자는 저래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누가 힘들어질까요? 성도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뭐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목회자들은 왜 우리 성도가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런 얘기를 들었더니 성도들이 뭐예요? 겁나해진다. 뭐라고요? 사람 보지 말라. 그리고 목회자가 어떻게 돼? 그런 모습으로 성도가 심에 들었다면은 목회자는 성도한테 회개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더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 뭐가 돼요? 목회자들은 겸손하게 돼요. 목회자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목이 뻣뻣해지고요. 술렁은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는 꺾으시잖아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쓰게 됩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성도들이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신앙 중에서 힘든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데 못할 때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나에게 할례가 아닐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힘들 때 어떤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 못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할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께 할례가 할 수가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할례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할례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게 진정한 할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순종하기 힘든 부분도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할례를 행하러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습니다. 순종이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자손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마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구무치를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나를 다 버리고 하나님 나가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어떻게 돼요? 내 추한 내 모습까지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벗은 모습 보고 창피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나뭇가지로 옷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을 입히시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추함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추함을 보시고요,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뭐로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생명과 행복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담대하게 나오시길 소원합니다. 그 담대하는 게 뭐라고요? 진정과 신령을 드리는 그 예배, 진정과 신령을 드리는 그 기도, 진정과 신령을 드리는 그 찬양. 그럴 때 우리와 함께 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소망을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서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